혹시 평소에 꿈 많이 꾸세요? 꿈들 많이 꾸십니까? 특별히 이제 새해가 되면 뭐다 이제 새해에 관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위 그 새해에 무슨 뭐 요번에는 뭐 그 무슨 황금개인가요? 개라 그래서 무슨 그런 개꿈이 되겠네요. 개꿈을 꾸고 어떤 사람은 뭐 돼지 꿈을 꾸고 같은 그 새해 꿈을 많이 꾸는데 새해 꿈을 많이 꾼다는 그 새해 2018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으니까 새해가 아니죠. 우리가 어느덧 벌써 다니엘서를 시작해서 이제 오늘 그 2월 첫째 주일이 됐거든요. 2월 첫째 주일 지나서 한번 여러분이 지난 우리가 새해에 꿨던 꿈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니까 어떠세요? 올해는 그 새해에 꿨던 꿈이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글쎄요, 꿈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냥 우리 수면 시에 그 뇌가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이렇게 보는 건데, 뭐 단순히 그냥 누구든지 다 해서 꿈을 꾸지요. 다만 이 구약 시대 때는,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구약 시대 때는 이 꿈이 단순히 그냥 뇌가 활동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아주 유용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그 방법으로 꿈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아주 독특한 계시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꿈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신 소위 그 계시해 주신 revelation 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이제 자연 계시가 있죠. 자연 계시는 뭐예요? 온 우주, 천하 만물, 그냥 이렇게 또 아니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 자연의 법칙,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뭐 이런 어떤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창조하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들리는 소리가 없고 보이는 거 보이지 않아도 온 세상이 주를 찬양하다가 거기에 영감을 얻어서 이제 하이든이 그 천지 창조를 거기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자연 계시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계속 아주 정확히 시간도 바뀌지 않고 그 사계절이 변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걸 자연 계시라고 그러는데, 그 자연 계시 외에 또 하나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게 소위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사람, 특히 선지자나 또는 그 특정한 사람을 뽑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은밀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특별 계시라고 그러는데, 구약 시대 때는 말입니다, 이 특별 계시 중에 하나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스페셜 레벨레이션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물론 요즘에는 그 자연 계시가 있지만 요즘에는 특별히 특별 계시가 완성됐죠. 그 완성된 특별 계시가 뭐예요? 지저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저스를 어떻게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이 바로 성경의 모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이 성경 말씀 안에 다 나타내셨습니다.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구약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 이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목을 계시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거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밀하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계시를 바벨론 왕의 꿈을 통해서, 바벨론 왕이 꿈을 꾸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뜻이 아주 독특한 상황인데요. 이게 왜 축복이 되냐면, 바벨론 왕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그 주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먼 나라의 바벨론 왕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망했습니다. 지금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드러내시는 계시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바벨론의 왕의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시라는 말이 원래 드러낸다, 나타낸다 이런 뜻인데요. 이방 땅에서조차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태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러내시는 계시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내가 부모님이 있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게 큰 축복인 거 아세요? 자라나면서 내가 만약에 어려운 일 당했다. 나 우리 부모님 있지. 부모님 나를 보호해 주시지. 근데 고아들이 불쌍한 게 뭐예요? 왜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냐면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부모님을 모르는 거야. 나는 부모님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존재하는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어떤 부모님들은 있어도 있으나마나한 부모님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걸 모르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무책임한 그런 그 부모님도 있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자녀들이 어려울 때, 자녀들이 지칠 때 내가 너와 항상 있어. 내가 너 옆에서 걱정하지 마. 그래 내가 있으니까 갔다 와라.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그 힘이 나겠어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존재하시지만 살아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전혀 드러내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니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축복이죠. 만약에 이게 반면에 만약에 하나님이 비록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게 왜 그 형벌이냐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특별 계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무예언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400년 말라기 선지자 끝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400년 동안을 무예언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가 가장 암흑 시기였어요.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그 계시가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그 계시를 보고 좀 우리도 깨닫고 살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서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오늘 계시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구체적으로 왜 계시가 축복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첫째는 하나님이 일단 계시하시겠다고 마음을 정하시면 그 계시를 깨달을 때까지 그 계시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가 축복인데 하나님 살아계신가 자기를 나타내는 게 축복인데 나 살아있다 걱정하지 마 한번 딱 나타났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었어. 없었으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계시하는 사람이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기어이 언제까지?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그 백성들이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시하신 것을 계시를 깨달을 때까지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은 내 옆에 계셨구나.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구나. 그를 깨달을 때까지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하시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좀 비춰주시겠어요? 1절 말씀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느부갓네살 4살이 돼서 저긴 아니죠.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꿨다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왕이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할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그냥 꿈을 꿨어요.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한 번만 꾼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꿈을 꾸고 그러지만 그 NIV는 뭐라고 번역됐어요? In the second year of his reign, Nebuchadnezzar had dreams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had dreams는 사실 이게 영어 번역이 맞습니다. 원어에도 이걸 갖다 느부갓네살이 할로모트라는 건 그 복수형이에요. 계속해서 꿨다는 겁니다. 똑같은 꿈을 계속 꿨어요. 처음에 사람이 딱 꿈을 꿨을 때 이것이 꿈을 꿨구나 했는데 두 번째 꿈을 꾸니까 궁금해. 세 번째 꿈을 꾸면 마음이 막 번면해. 계속해서 그가 궁금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꿈을 계속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유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민이었으면, 하나님이 바벨론에서까지 포로에 있을 때까지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고 계시해 주신 것만 해도 영광이고 축복이고 너무 큰 감동일 텐데, 그 감동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시해 주셨다. 그런데 그 계시해 주신 게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어서 뭔가 액션을 취할 때까지 계속 꿔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해 주시는 겁니다. 그 축복이 안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줘요? 이 말씀을 들어서 제가 무슨 말씀이 떠올랐냐면요. 똑같은 상황이 어디에 나와요? 애굽에서 나오잖아. 애굽에서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헷세 그 과거의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 이집트 왕의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탁 탈출시켜 주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집트 왕에게 큰 무서운 경고를 내리셔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킬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려 이집트 왕 바로가 10번의 재앙을 거쳐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잖아요. 그때 보면요, 정말 사람이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말 불가능한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정말 가장 불가능하고 가장 힘든 건데, 하나님은 바로 왕의 마음을 마음껏 움직이셔서 어떨 때는 강팍하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굉장히 소프트하게도 하셔서 결국은 10번의 재앙 끝에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킵니다. 해방시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빠지지 말고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왕이 그렇게 큰 재앙을 10번이나 맞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나의 일을 행하리라 하는 그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왕,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바로 왕의 마음을 10번이나 옮기셔서 10번이나 조정하셔서 기어이 그가 알아들을 때까지 메시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셨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왜 그럼 목사님 10번이었을까요? 20번 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5번은 안 될까요? 지난번에 10번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 10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숫자를 상징하는데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프리시키시기 위해서 가장 강팍하고 가장 정말 독한 바로 왕의 마음을 무려 10번이나 끈질기게 변화시키셔서 기어이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항복할 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실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가 깨달을 때까지, 뭔가 액션을 취할 때까지 계속 할로못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인가 하고 우리가 굉장히 위축될 때가 있어요. 나는 무슨 축복을 받았나?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가를 지금 증명을 해드릴까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힘든 이방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그가 알아들을 때까지 합니다. 계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계시는 뭐냐면, 내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있다는 계시의 사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만 발견해도 우리 불평하지 않고 아주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죠. 두 번째입니다. 계시가 축복인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그 계시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통로로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시하시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계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아닌 바벨론의 포로에 있을 때 거기서 바벨론 왕의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언제까지? 그 사람이 알아들을 때까지, 그 사람이 뭔가 행동을 할 때까지 기어이 하시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계시하는 오늘 방법을 보면 참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보면서 조금 놀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있나, 뭐 이렇게 자기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 몸을 잘라가지고 전부 걸음을 주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무례한이 있나 말인데, 이게 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계시하는 방법이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 모든 복잡한 것 같고 잔인한 것 같고 아주 엉뚱하고 엄청난 일 같지만 그게 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해 주는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통로로 그 방법들을 다 사용하시는 결과예요. 3절 말씀 좀 비춰주실래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다. 2절, 죄송합니다. 2절.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매. 그러니까 계속 꿈을 꾸니까 더 이상 이제 못 견디겠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 내가 이거 뭔가 해야 되겠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시니까 궁금해서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딱 일어나서 이제 그 박수와 술객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3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꿈을 꾸었다 그랬어요. So he had said to them, I have had a dream that troubles me.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그러면서 4절에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대수로 없어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계속 똑같은 꿈을 반복하고 나니까 이제 갈대아 왕, 바벨론 왕이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행동에 원합니다. 그래서 술사들을 다 불렀어요. 부르고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궁금해서 미치겠다. 빨리 꿈을 해석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술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요? 그 무슨 꿈을 꾸셨는데요? 그랬더니 반응이 뭔지 아세요? 5절에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이렇게 나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다. 근데 궁금하니까 해석을 해라. 무슨 꿈을 꿨는데요? 내가 꿈을 꿨다니까 너네 해석을 안 하면 너희 몸을 다 잘라버리겠다. 그리고 걸음을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너무너무 엉뚱한 말 같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향하시고 있는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사역이십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꿈을 꿨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꿨어요. 궁금해서 자기가 행동을 취해서 모든 술사를 불러들일 때까지 꿈을 꿨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깨고 나서 그렇게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깨고 나면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생각은 안 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서사모가 보통 그런 말을 잘하는데 우리 애들이 가끔가다 엄마한테 그러래요. 엄마 그러다가 딱 내가 무슨 말을 하다 잊어버렸다가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꼭 서사모가 그래요. 그럼 중요한 게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였으면 기억나겠죠. 여러분 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개꿈만 꾸면 내가 무슨 꿈을 꿨더라 했는데 머리만 아프잖아요. 근데 가끔 여러분 아주 굉장히 클리어한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있으시죠? 되게 이제 여자분들이 그 태몽을 꾸면 그렇게 아주 클리어하게 마치 현실에 생생한 것 같은 그런 꿈이래요. 그런 꿈은 안 잊어버리죠. 그죠? 그런 꿈 꾸셔보셨어요? 아주 생시 같은 아주 생생한 그런 꿈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에게 생시와 똑같은 꿈을 너무너무 생생한 꿈을 쫙 보이셨으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꾸게 하셨어요. 생시하고 똑같은 꿈을. 근데 깨면 무슨 꿈인지 생각은 안 나. 분명히 꿨는데 생각은 안 나. 분명히 내가 아주 너무너무 신기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생각을 안 나.
이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그 꿈이 만약에 생각나서 내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바벨론의 술사들이 다 와가지고 아, 그 꿈은 이렇습니다. 저 꿈은 저렇습니다. 지멋대로 막 해석했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모르는 거죠. 아, 그러냐.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기 위한 계시의 꿈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모릅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그 술사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 점쟁이들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점쟁이 가보진 않았지만 딱 보면 그러잖아요. 대충 보면서 이렇게 맞힐 때 대충 상황을 보고 맞히잖아요.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당신 집에 그 레몬나무 있지? 그러면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레몬나무를 당장 없애. 그게 다 화근이야. 근데 만약에 당신 집에 레몬나무가 있지? 근데 아니 없어요. 없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여튼 그렇게 대충 보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세상의 엉터리 같은 거는 받아서 이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은밀한 계시의 일은 절대 알다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랬어요. 화가 나니까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다 죽이라고 말하고 나서 맨 나중에 여기 13절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너무 화가 나니까 다 전에 13절에 뭐라고 끝나냐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 다 죽입니다. 진짜로. 다 몸을 잘라서 거름토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자기 꿈 해석하지 못한다고. 아니 가르쳐줘야 알 거 아니야. 그건 너무 엉뚱한 일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나지 않게 하셨어요. 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다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동무 다니엘과 그 동무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13절 끝나면 그 다음 절에 여기 그 우리 제목 있고 다음에 내가 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요 13절에 결국 뭐냐면 다니엘이 이제 다 술사와 박수사들을 다 죽이고 나서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까지 다 죽이려고 그래요. 왕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랬을 때 그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왕의 시위대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고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의 와를 그때 다 죽이고 이제 다니엘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다니엘이 그러는 거야. 왕이 왜 이렇게 급합니까? 그래서 말하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왕이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바벨론 왕이 그 꿈을 꾸고 나서 기억을 했다면 이렇다 저렇다 뭐 레몬나무를 잘라라 뭐 어쩌고 별 해석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나니까 그 죽이는 방법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을 연결시켜 주신 통로로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무지막지한 왕 같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계속해서 바벨론 왕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을 나지 않게 하셔서 그 모든 종류의 소스를 다 동원하게 하시고 나서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연결시켜주는 통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고 잊어버리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지는 않았습니다. 4절 다시 보실래요? 4절 보시면 4절과 5절은 아까 봤죠. 우리가 4절 했더니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왕이 갈대아 수색에 되면 내가 명령을 내렸느니 말하라. 그러니까 또 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보이면 너에게 선물과 아니 약 올리지나 말지. 내 꿈 해석하면 큰 상 줄게. 그러니까 꿈을 보여라. 그러니까 17절에 뭐래요? 그러니까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무슨 꿈 꿨는지 말해보세요. 그리고 7절에 또 뭐라 그래요? 노하면 내가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함이로다. Because you realize that this is what I have firmly decided. You are trying to gain time. 시간 끌지 말고 빨리 해석해봐. 8절에 왕이 대답 너희가 만일 이 꿈을 알아 알게 하자면 너희를 설치할 법이 있나니 오직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이 꿈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꿈을 아주 분명한 꿈을 꾸면서 생각이 안 나게 하심으로 그동안 세상에 있던 모든 술사들이 다 엉터리라는 것을 바벨론 왕으로 알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결국 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멸하는 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보여주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에게 연결해 주신 통로로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이 사람들이 술사고 뭐 꿈을 해석하고 뭐 그런다니까 요즘 말하면 점쟁이가 있지만 그때 당시로는 최고의 석학들이에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서 왕 밑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제국 바벨론에서 가장 파워가 있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기반이 있는 그 모든 소스를 다 동원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축복하시는 데 사용하신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 악인의 재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말이 있는데 세상에 정말 똑똑한 사람 많고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화려한 있고 세상에 명예 있는 사람 많고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우러러볼 수 없을 만큼 큰 권력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놀랍고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대단한 세상의 가치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실 뿐이에요. 이 정도면 우리 축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걸 보는 게 계시예요. 보니까 너무 어디 가서 보니까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 교회가 우리 보니까 동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남쪽으로 옮겨야 될까? 이건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고 이런 게 계시예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결국 통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이죠. 마지막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시가 축복인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물론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에 행하실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 보여주시는 게 계시.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계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그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실 그 계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계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들여다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내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거구나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잠깐만 우리 4절 말씀 잠깐만 다시 소파하시다. 4절 말씀에 보면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해드리겠나이다. 이 말씀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아까 이제 더 진도 나가기 전에 왜냐면 만일 말씀하시면 tell your servant the dream and we will interpret it. 사실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대답을 하겠나이다. 이 말은 사실 우리가 갈대아 술사들이라서 그렇지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그죠? at the same time 뭐냐면 그래 말해봐 내가 대답해 줄게. 정직하게 대답해서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정확한 자기의 일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벨론 왕이 무슨 꿈을 꾼지 자기도 기억이 안 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걸 왜 그러시냐면 해석을 못했잖아요. 해석을 못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9절 한번 좀 봐주실래요? 그 전에 뭐라 그러냐면 자, 9절에 이제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셨는데 아니 말해보라고 했더니 계속 갈대아 왕은 이제 바벨론 왕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만약에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니네들을 다 죽이겠다. 그러나 꿈을 해석하면 내가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니네가 해석함을 주고 하겠다. 그 말씀을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9절에. 그랬더니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 말씀을 잘 들으세요.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의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나 술객에게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을 했는데 여러분 사극 같은 데서 보면 왕이 너무 막 그냥 레클러스하게 나오면 충신 중에 하나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다 입도 뻥끗 못하고 무서워서 가만히 뒀던 사람 있잖아요. 내가 왕의 아버지도 모셨고 왕의 할아버지도 모셔봤지만 이런 왕은 없었습니다.
그 마침 지금 말이 김정은 밑에서 북한에서 보면 내가 김정일 장군님도 모셔왔고 내가 김일성 원수님도 모셔왔지만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감히 왕 앞에서 당신들에서 술사나한테 꿈도 안 가르쳐주고 해석하지 못하고 죽이겠다.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를 11절에 얘기를 해요. 바벨론의 가장 똑똑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왕에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영어에는 it's too difficult. 왜냐하면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No one can reveal it to the king except that God. 신이 아닌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 번역이 참 더 좋습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한. 제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요, 이모털이 아닌 우리 인간들을 보통 나누는 것을 이제 이분법으로도 나누고 삼분법으로도 나눠요. 그죠? 이분법은 뭐예요? 영과 육으로 나누는 게 이분법입니다. 삼분법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는 게 삼분법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왜 이 삼분법이 맞아요? 손가락이 아니 제가 항상 말씀 질문할 때는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거를 맞지만 삼분법이 맞지만 이분법도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왜냐면 성경에는 이분법도 얘기하고 삼분법도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했죠. 근데 왜 이분법과 삼분법이 다 맞냐면 이제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눈 삼분법으로 나누냐면 바울은 주로 자기 서신을 쓸 때 삼분법으로 썼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헬라 철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에서는 우리의 몸이 구성이 이렇게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몸을 설명하든 삼분법으로 우리 사람의 몸을 설명하든 그 이단은 아니에요. 다 맞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영과 우리 육신은 어떤 식으로 설명하든 육신은 굉장히 리미티드된 존재라는 겁니다. 영과 육이 싸우면요. 육은 굉장히 리미트예요. 영혼은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육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간과 시간에 제한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에 제한된 존재는 누구든 그게 바벨론 왕이든 또 바벨론의 술사들이든 바벨론의 포로들이든 역대 대왕이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초월한 신들만이 할 수 있는 걸 지금 너는 나한테 물어보는 거라는 겁니다. 맞죠? 근데 정확한 말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꿈을 해석하라. 그럼 최소한 내가 여태까지 통계에 의해서 이런 꿈은 이렇습니다. 설명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꿈을 꾸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이건 신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아주 정확한 표현인데요. 내가 누구이든 간에 심지어 세계 슈퍼파워 가운데서도 가장 똑똑한 바벨론의 술사조차도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을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계시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들은 너무도 미약한 존재들입니다를 스스로 표현한 거예요. 당신 느부갓네살 왕뿐 아니라 느부갓네살 아버지, 할아버지, 선대 어떤 왕도 이런 일은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 자기의 미약한 고백을 어설픈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당시 최고의 제국에서 최고로 똑똑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미약한 존재입니다를 고백하게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축복이냐면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갈대아 술사들이 이렇게 우리는 미약한 사람입니다를 고백하게 한 게 왜 축복이냐면요. 여러분. 바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방법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바벨론에 큰 권력 있는 사람 같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그저 죄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우리를 회개시키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게 엄청난 일이 많은데 그 중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당신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를 깨닫게 하시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회개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하게 된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누구도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막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으라 그러잖아요. 아니 그런 회개의 설교를 하는 성령을 받고 너희가 회개해서 구원을 얻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설교를 했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 앞에서 보면 누구나 다 너무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의 가장 큰 일이에요. 계시가 왜 축복이냐면 이 바벨론 왕이 꾼 꿈을 통해서 허접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힘이 있던 사람이 우리는 요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를 고백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오늘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성경의 메시지 중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것보다 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게 정말 축복인 것은 해마다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신다.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정말 어쩔 수 없구나. 주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주라는 건 나를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처음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2018년 여러분 꿈 많이 꾸셨어요? 그러니까 새해에는 무슨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시작하신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후에 돌아보니까 어떻게 2018년 올해는 새해의 꿈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새해에 무슨 꿈을 꿨든지 그 꿈의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이 내가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나를 드러내주시는 계시의 꿈이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인 나에게 계시해 주신 꿈은 언제나 목적이 하나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서 오늘도 깨달아 그 축복 때문에 가슴 활짝 피고 어느 곳에서든지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헤브론 교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통한 계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위축되고 눌리고 세상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비굴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만 그 계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이 험난한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시 가지고 당당히 승리하는 우리 헤브론 모든 식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